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주면 흔들어 누리어서 넘치도록 너한테 채워주리라, 그런 말씀이 정말 마음에서 감동이 돼갖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감동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도록 마음을 자꾸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제가 아주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이사야 3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게 살육의 날, 망대가 무너지는 날에 각 고산 각 진령의 개울과 시내들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같이 비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이 나한테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이렇게 비춰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도 아마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정말 크게 살육의 날, 망대가 무너지는 날, 각 고산 전령에 개울과 시내들이 흐를 것이라, 그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치료하시는, 정말로 심령에 고통받았던 그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 앞에 이 치료된 과정을 한번 간증으로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뭘 하고 싶다고 뭐 하기 싫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목회를 시작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목회가 시작됐는지. 그 목회가 시작되는 그 상황으로 더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거를 그래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집안에 어느 날 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집에 아궁이에서 불이 굴뚝까지 이렇게 딱 바람이 무척 부는 봄날이었어요. 근데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데 그것이 굴뚝까지 따서 집이 완전히 뺑뺑 들려서 불바다가 된 거예요. 집이, 그 시골집이 그 지붕 위에까지 다 타버려갖고, 그래서 집이 완전히 밤에요. 낮에부터 했는데 그게 밤까지 이어져갖고 그렇게 바람 부는 날인데 그것이 그냥 온 집을 싹 삼킬듯이 불이 그냥 활활 타는데 너무나 그때 내가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워갖고 그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슨 재앙이 내리는 그런 신호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그때 어렸을 때 마음이 우리 집안에 무슨 재앙이 올 건가? 이런 마음이 그때 들었어.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우울해졌어요. 우울해지고 마음이 아주 내성적인 성격으로 딱 변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가정에 무슨 재앙이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침울해지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 생활을 한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오토바이에 챘어요. 오토바이에 채갖고 몇백 메다를 끌려갔어요. 끌려가갖고 거기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죠. 근데 일단 그래갖고 3일 동안 그냥 쉬는만 하셨어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 알아보고 그냥 쉬는만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3일 만인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 죽음을 목격했고 그 장사를 치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얼마 있다 우리 아버지까지 길에서 논에 나갔는데 거기서 쓰러졌어요. 아마 고혈압인가 봐요. 고혈압으로 쓰러지셔갖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한 3일 있다가 가족도 하나도 못 알아보고 그냥 두 분이 다 길에서 결국 객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제 재앙이 시작됐구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우리 아버지도 그냥 평범한 죽음은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그냥 오토바이에 쳤는데 거기서 그냥 3일 동안은 그래도
얼굴 못 알아보죠. 식구들 아무도 못 알아보면서 3일 동안 그렇게 신음하다가 그냥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고혈압으로 그냥 논바닥에 쓰러지셨는데 그냥 돌아가시고, 식구들도 하나도 얼굴도 못 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아닌데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목사님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갖고, 만나게 돼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관계가 돼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그 전에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남편하고 결혼하고 또 그 전에 또 내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는 언니들은 다 시집 갔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이에요. 내가 가장이고 그 살림을 내가 꾸려나가야 되고, 그때 노은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일하는 사람들 밥을 해주고 그런 일을 내가 다 해야 됐어요. 언니들은 다 집에 없고 나 혼자 이제 그걸 감당하고, 동생들은 다 집에 있고. 그런데 그때서부터 내가 진짜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거의 없어서 매일 눈물로 그냥 시간을 그때 보내다가, 아, 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울기만 하면 어떠나. 내가 이제 하나님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교회,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내가 가게 됐어요. 그리고 맨날 새벽마다 나가서 맨날 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생들은 나한테 반항을 하고 말을 안 듣더라고요. 여동생, 남동생 나보다 굉장히 강해요, 걔네들이. 그래서 내가 져요, 걔네들한테. 말을 내가 하면 걔네들은 겁대해서 나를 이렇게 저기 못 살게 굴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냥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안 될 상황이 됐어. 그래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서 날마다 새벽 시간에 가갖고 그냥 다른 건 안 하고 맨날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냥 호소하는 그런 시간을 그때 보냈어요. 그래 보내다가 어쨌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돼갖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어쩌면 진짜 아무 준비도 안 하는 상태인데, 결국은 여기서 한 목사님과 같이 있다가 한 목사님이 나가는 바람에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 준비도 안.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저는 꺼려했어요. 워낙 우울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 눈물이 가득 찼다고, 우수에 찬 얼굴이라고, 눈이라고 항상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전에도 진짜. 그래서 진짜 얼마나 많이 울고 그랬는지.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이건 목회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인데 진짜 그때 당시는 믿음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냥 성경 아는 지식 그것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그거는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거였어요. 진짜 내가 믿음이 그렇게 있다고 해도 그게 힘든 일인데,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에요. 난 한 목사님 앞에서 지식을 받았지 믿음을 받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그것이 나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아는 것만 내가 거기서 이렇게 배웠지,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목회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수도 없이 들고, 도대체 왜 이걸 내가 맡아야 되나, 왜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 나한테 허락했나, 그게 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너무 하나님 정말 실수하셨네, 정말 실수하셨네, 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원망하고 그냥 성도들하고 맨날 부딪혀, 얼굴은 맨날 쭈그렁이 돼갖고 얼굴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모가 왜 저래 맨날 그런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그 세월을 견딘다는 게 얼마나 내한테 큰 아주 진짜 아주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워치만이 책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거 로마서 6장 그런 말씀이 나한테 그래도 비춰졌어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가 보니까 이제 책을 그때 무슨 책을 읽었나 하여간 책을 읽었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런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러니까 그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들을 나한테 그래도 그때 이렇게 믿어지게 하셨어. 그래서 그래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러셨구나.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됐죠.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오래 가지는 못하고 그냥 전혀 능력이 없이 그냥 그 말씀이 이렇게 비춰질 때는 그냥 기쁘고 하지만 또 지나면 또 원상태로 되고 아무것도 그 말씀이 또 나하고 관계가 없더라고. 이제 근데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 상황을 비껴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 동기가 우리 영진이가 그 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아마 그 굉장히 오래된 거죠. 영진이가 아마 고등학교 그때 영진이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내가 지켜보니까 그 집 자기 방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데 저런 것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너무 나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권면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 그때 영지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여기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혼자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 동기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엄청 오래 했죠. 오래 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도 모임도 했죠. 제가 기도 모임도 했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도 아무리 내가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그냥 원상태 그리고 그냥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됐고 기도 모임도 그렇게 흐지부지 돼서 그것도 그냥 안 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게 뭔가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그냥 어쩌면 찾아야만 되는 그런 마음이 내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막 여러 가지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어봤어요. 사실은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또 선교사들 아주 진짜 목회를 잘하신 그런 선교사들 그런 아주 모범적으로 했던 그런 선교사들의 설교나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일기를 써보라고 해서 내가 그 일기가 거진 10개월 정도 아마 그렇게 일기를 썼어요. 이렇게 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까? 그래서 이제 그 일기도 쓰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일기를 쓰다 보는데 그것이 그냥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면 조금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더 눌리더라고요. 더 눌려. 그냥 더 눌려갖고 어떻게 눌리니까 정말 무겁기만 하더라고요. 짐이 무겁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고 안 되니까 힘들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마음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돼요. 교회에 대한 부담도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 제 마음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목회를 시키셨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이었고 제일 잘 나가는 때 그 KTX 그때 창립 멤버였거든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거 다 뿌리치고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셨지만 뭔가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이런 일을 시켰으면 뭔가 드러나는 것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내 눈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그때 그 심정 여기서 진짜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면서 정말 그때 당했던 그 마음의 쓰라림 여러분도 아마 겪었을 것이지만 저는 진짜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스란히 받게 하면서 그것이 나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려면 비워야 되니까, 비지 않고 나를 꽉 채우고 있으면 전혀 하나님이 그 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더라고. 그게 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것이 나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가 돼요.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나간 거, 또 이렇게 목회가 안 된 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은 거, 또 목사님을 만나게 한 거, 또 우리 영진이를 아들로 우리에게 준 거, 다 나한테 필요하고 나를 그들을 통해서 연단받는 그런 길이 너무나 확실하게 그거였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너지지도 않을 거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만약에 일찍 해줬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 미루는 건 나한테 결국은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지금 감사가 되는지. 정말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매듭을 다 풀어주시더라고. 그동안 다 매듭이었어요. 그게 다 매듭이었고, 그래서 그 매듭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그것들이 다 나를 압박하는 그런 것들이었고, 그래서 마음에 어쨌든 은혜가 비춰질 때는 그것은 참 그때 당시만은 기쁘지, 그것이 유지되는 거, 정말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 계속적인 삶,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잖아. 근데 나는 그거에 불가능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나한테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책도 많이 봤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글을 보면서, 나는 이러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주님이 전부가 아닌데. 그래서 항상 의문점이 가졌죠. 나는 이게 불가능한 건가 보다. 나한테 이런 신앙이 주어진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많이 포기를 했죠. 많이 포기하고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코로나 걸렸을 그 이후에도 내가 여기서 기도를 안 빠뜨렸어요. 계속 내가 여기 나와서 좋은 한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그냥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나와서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졸기만 해요. 나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면 그냥 졸기만 해. 근데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게 무슨,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 왜 나를 기도를 못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아무것도,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란 걸 나한테 너무 심어주신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도 못하지. 아무리 네가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 머리를 짓밟고 가는 거죠. 내 머리를 그냥 짓밟고 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나한테 다 경험해서 너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기도도 못하고 정말 아무리 네가 애쓰고 한다 해도 만족할 만한 그런 은혜가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과정을 밟게 하셨다는 것이 이제는 그냥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져요. 너무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신뢰가 되고, 이제 아까 목사님은 염려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요만큼의 염려도 없어졌어. 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그것이 내한테 확 바뀌었어. 네 주인은 나야. 이제는 네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네가 힘들었지. 네가 하려고 애써서 네가 힘들었잖아. 근데 이제 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너를 기다렸어. 그러니까 만유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 내가 누리면서 정말 이제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요만큼도 의심이 안 돼.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것도 나는 못하고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저한테 많은 말씀을 들려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로 나한테 다양하게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려주시는 했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순간에 믿어진 말씀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한테 많이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만 믿기만 하면, 나만 믿기만 하면 난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줘. 모든 것을 줘. 네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 네 소원. 너와 나가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했고 하나를 우리를 함께 해서 앉혔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 시간에 저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 이루어진 기도,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라는 거야. 이제는 그게 너무 확실하게 믿어. 주님이 나가 하나네.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네. 하나가 됐네. 나하고 정말 모든 것이 함께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와 하나가 됐고 이제는 나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소원이 나이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주님께서 기쁘게 그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정말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주님이 이룰 때까지 하신다는 거. 그런 모든 말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회복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회복해 주시는 거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줄 것이고, 그래서 각 심령들에게 나와 같이 이런 상처, 여러분도 이제 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를 많이 받고 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특별하게 다뤘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어떤 데 막 쏟아져요. 쏟아져고 그게 너무 나한테 그냥 너무 기쁜 말씀이야.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말씀이 나한테 하나도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너무나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는데 왜 줄 때는 주시는데 왜 또 빼앗아 가기는 왜 이렇게 쉽게 빼앗아 가나. 근데 그때는 나는 단단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는 나한테 그냥 단단한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 초월하는 생명, 그게 나한테 믿어져야만.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에요.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됐고 그것이 부활 생명이고, 부활 생명은 세상을 다 초월하는 거. 그 초월하는 생명이 나한테 그 과정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면서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하나님은 지금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후 BC, AD 이것이 그분의 역사잖아요. 근데 옛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지. 이제 하나님은 옛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를 새롭게 하셨는데 여전히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 이제는 은혜 시대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고. 이제는 그렇더라고. 저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냥 주님만 믿으면 되더라고. 주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다 가르쳐 주셔요. 다 하나님 아침마다 너무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을 들려주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아침에 나한테 기도할 때 너무 함께 하는 것이 하루하루 그게 계속 되더라고. 이제는 계속 되면서 주님한테 거하는 삶.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는 깨끗해. 너는 이미 깨끗한 자.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우리 그 전에 기도 모임 할 때도 나한테 많이 들려준 말씀이라 그거를 많이 나누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성경의 핵심이더라고요.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다. 그러면 너가 가지니까 얼마든지 주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 이제는 할 수 없다가, 그러니까 아까 그 십계명 그걸 말씀했을 때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지금까지 발버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기도를 해봐도 안 되고, 어쨌든 뭐 누가 이렇게 해, 뭐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훌륭하다는 목사님 설교 들어봐도 많이 들어봤어 사실은. 근데 그런 잠깐이더라고요. 잠깐만 나한테 은혜가 끼쳐지 그것이 지속되는 게 정말 아니더라고. 그래서 참 의문스러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들이 왜 나하고 그때 들을 때만 그게 은혜가 되고 왜 나하고 상관이 없나, 그런 생각을 너무나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것도 안 되고 일기를 써봐도 안 되고, 그냥 아무리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내가 그 전에 여러분한테 많이 글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 전에 여러분한테 그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2019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마 그 전서부터 기록해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어떤 목사님의 책을 봤어요. 근데 은혜가 다스리는 삶, 은혜에 거하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너무나 큰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거야 정말 이거야 하면서 너무나 그 책을 한 7-8번씩 아마 봤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봤어요. 너무나 은혜가 나한테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진짜 내 영혼이 진짜 나라는 거지. 이제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진짜 나는 내 영혼이야. 내가 거듭난 영혼이 진짜 나인데 사람들이 이걸 속고 산다는 거지. 그냥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들 하나님이 놓아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놓아주려고 하나님이 혈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서 놓아주고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근데 거기서 그러는 것들이 다 해답으로 주어졌어요. 나한테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이 나을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만유의 주께서 모든 하늘의 상속권을 나한테 다 주셨어. 나에 있는 거 다 내 것이야. 너는 그걸 받고 누리기만 하면 돼. 진짜 지금은 실제로 내가 누리면서 안식하면서 그냥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믿어져.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이제 그냥 애쓰는 게 하나도 없어져서 주님이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믿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다 했는데 나는 할 것이 없는데 내가 하는 건 다 저기 먼지 나는 일이고 내가 하는 건 다 부패한 거. 근데 그건 더 이상 네가 할 필요가 없어. 이제 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거는 우리가 머리로 얼마든지 알아요. 나도 뭐 그 전에 모르는 거 하나도 아니었어. 다 뭐 얼마든지 몇 번만 들으면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비춰주시는 말씀이더라고. 정말 비춰주면서 너가 이제는 옛 시대는 지났어. 이제 정말 새 시대가 열렸어. 새 시대는 이제 새 거를 요구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데 그거는 바로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야. 은혜가 나를 다스리지 율법이 다스리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는 거 다만 너는 믿기만 하면 나는 너한테 다 줘. 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속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됐고 만유의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됐고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내 믿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딱 그 믿음이더라고. 그것이 발견된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발견되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나한테 준 거야. 모든 축복이 나한테 온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그 모양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 그것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이 나한테 이 세상을 초월하는 생명, 이 세상을 뛰어넘는 생명, 그냥 이 세상에서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분명히 나한테 따로 나와서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죠. 베드로도 그 제자들도 그렇고. 근데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냥 자기는 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실제로 죽고 부활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그런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 생명이 결여됐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것은 있었지만 죽고 부활한 그 생명이 아니면 다 사망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어지더라고. 내가 죽고 부활한 그 주님의 생명.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이 뭘 증거해? 다 그것만 증거했더라고. 하나님이 증인 역할을 한 건 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베드로도 너무나 육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셨잖아. 그래갖고 진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생명이 왔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얼마나 담대했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러면서 너무나 담대하게
그 부활 생명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이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더라고요.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야 진짜 그 생명으로 살면은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이기고 얼마든지 주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나한테 그냥 주님이 나의 그냥 생명이에요. 그냥 나한테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이 진짜 사실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인용하죠. 저도 많이 인용했어요. 근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그게 진짜 내 것이 아니더라고. 내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쓰여 있는 글이지 진짜 내가 과연 이렇게 사나?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가? 내가 주님의 생명이 받아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항상 내가 의문점을 가질 때는 아니더라고. 어떤 때는 말씀이 비춰올 때는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씀하고 나와 상관없을 때는 나는 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원상 내 옛사람. 근데 실제로 내 옛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모든 걸 다 끝내고 이루셨다는 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믿고 누리고 나는 그냥 쉬면 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고 그냥 호흡과 같은 거 그냥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믿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너무 신기해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내가 늘 생각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너무나 많이 다룬.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영진이한테 감사. 목사님하고도 많이 이렇게 트러블이 사실은 있었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근데 그거 이제 다 감사가 되는 거야. 아, 우리 목사님 주셔서 감사해. 우리 영진이 아들 주셔서 감사하네. 그리고 나한테 그동안 나를 짓밟고 그냥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다 감사하네. 여기서 나간 사람들 다 감사하네. 아주 그냥 그 감사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서 표현을 못하죠. 다 감사. 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감사를 주시네. 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좀 그냥 영영토록 주님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영영토록 주님을 기뻐하는 그 인생의 목적. 그것이 나한테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거짓 없는 믿음, 진짜 진실된 믿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게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내가 욥을 생각해 봤어요. 욥이 그런 사람 중에 대표더라고요. 욥은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을 받게 됐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잖아요. 욥한테 하나님이 준 그거는 뭘 잘못해서 준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욥에게 그렇게 힘들게 할 만한 어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욥은. 그런데 욥이 사람의 대표더라고. 대표가 돼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했는지 그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가 욥기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 하나님은 욥을 정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더라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삶이야. 욥이 살았던 삶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내가 나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구약에도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다르게 한 거예요. 사람 그렇게 힘들게 그냥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그냥 완전히 없애고 아무것도 안 낳고 그냥 기합 줘가고 맨날 긁고 그 악창이 나는 거 계속 긁고만 있는 그런 상황. 도대체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따진 거지. 계속 하나님 앞에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다루셨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하고 1대1로 이렇게 상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대답을 욥한테 너무나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하면 33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33장 14절인가? 이런 말씀이
14절부터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게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 그러니까 우리한테 징계가 있는 거는 이것이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꾀, 자기 꾀로 자기 수단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 이거를 막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의 칼에 멸망케 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욥한테 하시려고 그를 하나님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절에도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받나니 그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게 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 이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혼이 구덩이에 그 생명이 멸하는 자에 가까워 이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몰아간다는 거지.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해야 할 것을 보일진데 사람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 대성물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는 이 대속주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대속주. 대속대가 이분이 해야 된다는 거. 이분이 해야만 내 삶이 내가 하려는 아닌가. 이분이 내 대신 내 안에 살아줘야만 대성물이 필요하다는 거. 나한테 대성물이 필요하지 내가 그냥 뭐 이것도 하고 했어요 저것도 하고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대성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성물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대성물이 나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됐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래서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이제는 하나님이 즐거이 보게 하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야. 이제 내 의가 아니야. 내 의는 이미 옛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그거를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오면 그 의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 앞에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는 범죄하여 시비를 받았다.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꿔졌다는 거야. 대성물이 나한테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비를 바꾸어서 내게 즐거이 보게 하시고 그 의를 회복하시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그거. 구덩이에 나를 때려가지 않고 생명의 빛을 계속 비치게 하고 이걸 또 제3에 행하신다는 거야. 그 뒤에도 있어. 제3에 행하신다는 거. 이렇게 나를 다루신다는 거야. 나를 다루지 않으면 나는 이 하나님의 의하고 내 의하고 교체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내 의,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자꾸 버티는 거야. 근데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한테 다 속는 거더라고. 네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있는 믿음,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한테 올 때 그것이 진짜 이렇게 시비를 바꿔서 의가 회복되는 거지. 그래서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이제 선명하더라고요. 대성물이 큰즉 그릇되게 말지니라 이런 말씀 뒤에 있잖아요. 대성물이 큰즉 그릇되게 말지니라. 그릇되게 하지 마라. 이제는 그리스도 깨서 내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을 움직이면서 너를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그래서 욥기 마지막 42절에 보면은 있잖아요. 진짜 나는 그 전에 이 말씀도 그래 내가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이 말씀.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 너무나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머릿속으로 아는 거. 믿음도 부활도 죽음도 머릿속으로 아는 거.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 이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말씀이 비출 때는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느새 다 없어지는 거. 그냥 계속 거하는 삶은 아니더라고. 그냥 내가 거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내 자아를 파쇄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다루신다는 거야.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더라고.
나는 그걸 몰라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 빛이 비춰질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빛은 단번에 비춰진다는 거. 이렇게 다루면서 하나님 어느 순간 단번에 나를 무너지게, 아까 고산주의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나를 하고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거야. 나한테 지금까지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 다 감사하고 다 그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의문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나한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만큼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주라, 너에게 주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는 것 같이 다 여기 교회에 남아있는 영혼,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항상 들었거든요.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은 아래로 뿌리를 박히고 위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거다. 그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그것도 다 나한테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정말 성벽을 구축하게 되니까 땅을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벽을 구축하니까 이제 땅이 넓어지고 믿음대로 내 믿음으로 땅을 넓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한대고 그거는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나는 그래서 이 상급이라는 게 너무 한참 옛날에는 상급 받으면 받지 뭐 그것이 뭐 나하고 뭐 상관 있어. 상급 안 받아도 뭐 그냥 그거 대단. 근데 지금은 너무 그게 상급이라는 게 너무 나한테 그 상급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상급을 다 주지. 진짜 부끄러운 구원 얼마든지 롯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하고 비교해봐요. 롯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고 그 모압이나 암몬 자손은 영원히 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영원히 대대손 받을 수 있는 축복, 그거 너무 영원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근데 이 롯은 부끄러운 구원. 근데 우리가 정말 고린도 후서인가 어디에 보면 그 불 가운데 넣은 거 그러니까 나물이나 풀이나 뭐 이런 걸로 재료가 되면 그것은 다 불탈 때 다 없어지는 거. 근데 무슨 없어지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는 받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계수하신다는 거. 하나님 그거를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시편 9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 있잖아. 하나님은 계수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계수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날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것이 나한테 알게 되더라. 근데 이런 은혜가 받게 된 것은 내가 그건 또 얘기 안 했네. 정동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정동성 목사님도 다 소개했고 했는데, 내가 그분의 설교를 딱 들을 순간에 하나님은 나한테 야 이거다. 그리고 너무 확실하게 나한테 그게 흡수되도록 빨려 들어가도록 나한테 믿어지게 하고, 설교의 말씀이 너가 지금까지 네가 원했던 신앙이 바로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그전에 읽었던 책이 그대로 그거예요. 목사님이 말한 게 그 책 속에 그대로 내가 몇 권 읽어서 그대로 그분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그 부분이 다 거기에 들어있었어. 근데 그것이 나한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야,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 계셨네? 그래서 너무나 그 말씀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나한테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를, 어쨌든 그 계기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동성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그 전에 내가 읽었던 그 책 속에 있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동일한 거예요. 너무 동일하고,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하고 딱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귀하게 나한테 이런 목사님을 설교를 듣게 하셔서 나한테 그냥 그 목사님 설교는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내 마음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했던 믿음이구나. 내가 원하고 지금 찾았던 그 믿음이 바로 이 목사님한테서 나오는 그 말씀이구나 하고 너무나 이제 귀하게 생각돼서, 참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다 계획했구나. 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까지 다 모아서 우리만의 인생의 하모니로 연주해 가신다는 거. 나를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아니, 나의 실수하는 거, 나의 잘못되는 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모아서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더라고. 아, 그래, 하나님이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나를 기다렸고 나를 참으셨구나. 그래서 내 은혜를 이때 하나님이 이 길을 다 예비하신 거더라. 다 예비하면서 나한테 몰아간 거야. 내가 몰아가면서 정말 모든 사람, 하나님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상인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이제 살린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린다. 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자기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미칠 큰 복음의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거야. 다른 게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 딱 이거더라고. 이것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너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이제 너한테 주었어. 이제는 바다가 믿기만 하면 돼. 너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너는 쉬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너는 그냥 믿으면 내가 다 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더라고. 너가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걸 너 훈련 받았잖아, 지금까지. 네가 할 수 없어. 기도도 하지 못하지, 뭐 아무리 해도 안 되지. 그런 걸 다 경험해서 이제는 내가 하는 거야. 이제 너는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래. 그러면 내가 할 거지. 그러면 정말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내가 그냥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냥 자동으로 믿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하셨네. 그래서 안에 거하는 법을 너무나 확실하게 나한테 해주셨네. 그리고 진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내 주인이 됐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얼마나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다름질 하고, 올림픽 선수들 얼마나 노력해요. 그 상을 받을 때 잠깐 기쁘잖아. 근데 하늘나라, 하나님이 나한테 상급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산해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몰라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배울 대로 배웠고 아는 만큼 알아요. 우리는 사실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작업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나의 자아를, 내 엿생품,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 그것은 나는 연단하는 기간이다. 그 연단하는 기간에는 나는 아파요, 사실은.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도 안 해주세요? 그냥 불평하는 거야. 그때는 너무 아프니까 그냥 그 불평의 소리가 막 쏟아지는 거더라고. 그렇게 나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짜 엄청 오래 기도한 거야, 사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나리오 작가시더라고. 이것도 어떤 분에서 거기에서 다 나와. 그때 내가 이 글도 올렸어요. 시나리오의 작가시야. 그분은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꺼번에 보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할 것도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연히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 내가 환경 가운데 나한테 닥치는 모든 환경이 우연히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자가 깨지는 거.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내가 정말 시인하는 거. 너는 죽었어, 이제는. 내 안에 네가 들어가 사는 거야. 주님의 생명이 사는 거야. 그 생명으로 살 때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건지 네가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진짜 죽음을 거치지 않은 건 아무런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죽음이 통과하지 않은 것을 그런 글도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 저도 어치만이 글을 읽으면서 죽음을 통과하는 것은 그건 능력이 아니다. 너무나 확실하더라고요.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 생명이 나한테 와서 초월적인 생명이 나한테 내가 들어오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를 이끌고 가는 그분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와 있고 이미 와 있잖아. 내 안에 계시잖아. 나는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때도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더라고. 필요할 때. 내가 뭐를 할 때. 내가 부엌에서 그러니까 로렌스 그 형제가 부엌에서 막 했을 때도 하나님 임재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것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를 그가 간증을 했잖아. 정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침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아침 새벽 시간에 내가 또 운동을 하잖아요. 날마다 운동하는데 운동할 때도
엄청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옛날에 들려주신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또 믿고, 그러니까 계속 믿으면 그 말씀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눈이 밝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눈이 떠지는구나. 하나님 이미 다 하셨어. 이미 다 우리를 하늘에 앉혔어. 다 이루었어. 하나님 그거는 완성됐어. 완성된 구원이 나한테 들어온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된 구원에 따라 하나님은 내 눈을 자꾸 밝혀주는 거야. 내 눈이 자꾸 떠지면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많이 믿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 날마다 먹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먹고 내 영이 소생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그건 내 거야. 내 거는 나는 그걸 나의 포도주와 떡으로 나는 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제 나한테 양식으로 주시는 거더라고. 양식을 나한테 주니까 나는 그걸 날마다 먹고 씹어요. 그래, 이 말씀이 나한테 오늘 주어졌지?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상고하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지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냥 살게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서 평강이 이렇게 나를 잘 지배하더라고. 아무런 걱정, 무심도 없고 다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내가 할 것이 아니겠다는 걸 너무 아는 거야. 네가 할 것이 아니야. 이제는 이제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나만 믿기만 하면 내가 할 때까지 너는 잠잠히 기다려. 그러니까 잘 중요한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기다렸다는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아를 파쇄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면, 그러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이 그 계시라고 했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너무나 확실하게 그 말씀이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딱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말씀하셔. 계시가 와야만 되는 거지, 나한테 알고 있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거더라고. 나한테 와야 내 것이 되면 그것은 진짜 말씀이고, 또 갈라디아서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걸 갈라디아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임해야만 내가 그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가 너무 중요한 거. 나를 자아를 파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다루신 거고, 나를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건드게 하는 거, 그 기간을 허락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비춰주면 그것이 다 나한테 들어오는 말씀이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한테 공급하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그는 나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은혜의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거기에 보면은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언제 그것이 될지는 하나님이 정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기다리고 잠잠히 주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33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지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알려주신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나한테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일단 나를 회복해 준 거고, 그래서 회복된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봐요. 말씀을 75세에 했는데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낳고, 또 이삭을 드릴 때 하간 몇 살 정도 됐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 나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아마 고제 40년인가 아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간이 아브라함한테도 말씀을 주셨지만
금방 성취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잘못을 뭐 이스마엘을 뭐 저기라 하고 후손이라고 그거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한 거죠. 다 자기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자기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게 하셔.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교회를 회복시키고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코로나 그것으로 지금 이어지는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전쟁, 기근 이런 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을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우리한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한테 갚아주기를 하는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래서 날까지 이룬다는 빌립보서의 그 말씀. 그런 것들이 나한테 과거에도 많이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시 들려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너무나 그거를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들려주면 또 쳐다보고 또 아 그러네 이 말씀이 그러네 하고 자꾸 신뢰가 되려고 더 눈이 밝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아 너무나 확실하구나 이 말씀이 너무나 확실한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해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더라고요. 너무나 사단한테 철저히 속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되려면 정말 하나님 나한테 더 말씀을 보여주셔요. 다른 기도보다도 정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 다른 것보다 그것이 나한테 우선돼야 되니까 그것이 나한테 와야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진짜로 실제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때 과거는 많이 판단했어.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판단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아유 참 그렇다. 저 정도에서는 얼마든지 저거를 할 수 있을 텐데 못하네. 그래서 항상 그런 비판의 눈길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바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기다려줘야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건 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나는 진짜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배우게 하셔. 내가 할 수 없는 거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그동안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가정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는 뭐 내 수관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 수관이 됐어. 나의 모든 짐이 주님 맡겨졌어.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계획한 일들을 정말 우리를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 뜻이야. 뜻이면 그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일이 계속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기다리게 하셔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게 그냥 내가 나만 간직해 두고 있는 그런 것이 너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나한테 실제로 나한테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으로 못이 바뀌어 있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냥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지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들으신다는 하나님이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거를 안 하시고 계시나? 나는 그게 참 의문이었어. 왜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하?
그게 이제는 감사. 아, 그래. 우리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개인 지체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임하실 때를 지체되더라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함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 저는 진짜 머리의 지시를 따르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 정말 주님 머리의 지시를 따랐나? 아니더라고. 근데 진짜 영적으로 병든 자였죠. 그래서 아까 그 나의 심령의 병을 고쳤다는 게 그거예요. 나의 심령을 완전히 고쳐준 거야. 내가 그렇게 병이 들었어. 그렇게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고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스트레스가 안 받게 되더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그때는 나한테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죠. 이게 안 됐을 때. 근데 이제는 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어요. 날아가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교체돼 버린 거야.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보류된 거더라고. 근데 이제는 그 믿음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시나리오 작가라고 했죠.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 걸 다 지나가는 거. 요것도 지나갈 거고 요것도 지나갈 거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요것도 지나가.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나의 실체야. 그분이 나의 실체지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그림자야. 그러니까 그림자를 붙잡고 얼마나 힘들어해요. 우리는 그림자를 갖고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걸 붙잡으려고. 그림자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건 다 그림자야. 그림자를 붙잡고 안 넘어가려고.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 완성된 대본을 하나님 읽어가는 거야. 내 인생에 모든 일이 있을 걸,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 걸 다 하시고 내 인생의 대본을 다 완성하시고 읽어가는 거야.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그 마지막을 알면은 그 영화를 보면서 조마조마하지 않잖아요. 느긋하게 즐기잖아요. 감상하잖아요. 주님도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이 깨질까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 마지막 최후를 알기 때문에. 최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강가가 엮어지고 그거 이루어질까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 그냥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잠잠히 살아가면서 기뻐서 스바냐에 있는 말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주님의 목적, 인생의 하나님 날 창조한 목적을 이루면서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확실히 믿어지면서, 이런 사실들을 그동안 내가 겪은 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모질게 다루셨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은, 그래서 우리 엄마 돌아가서 이렇게 개죽음하고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지도 그냥 문바닥에서 그냥 혈압으로 쏟아지고 식구도 하나도 먹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을 나한테 겪게 했어요? 왜 그런 일이? 근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도 내 사랑을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나 나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죽음을 보고 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서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너 하나 내가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내가 행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냐.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게 하셨네요. 그 나를 위한 것이었네요. 나한테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세계혁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이 되면 하나님 그걸 다 지킨 걸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같은 남아있는 지체들 세경으로 서로 사랑하고 할 때 이 사랑을 서로 나눠주고 서로 공급하고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는 없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일단은 나한테 이렇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나. 그 아픔을 내가 겪게 하고, 그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장사 치르는 거, 그것이 나한테 참 슬픈 일이었어요. 슬픈 일이고 참 나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나 이제 그런데, 이 모든 매듭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다 풀어주신 거예요. 내 지금까지 실타래 막 묶여있던 인생의 모든 어려움으로 나를 꼭꼭 아주 그냥 계속 실타래로 묶어있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주의 영이 이것이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으로 영광에 이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는 정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야. 하나야. 주니까 나는 한 영이야. 그게 하나가 된 거야. 그리고 뭐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였느냐, 경건한 자세를 얻고자 함이라. 이건 저기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더라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 너무나 기막힌 사실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됐나? 이미 하나님이 기도가 성취된 거야.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그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하나가 됐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함께 모든 것을 다 함께 한다는 거야. 다 하늘에 앉혔고 이제 다 하늘에서 우리를 또 데려가면서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주님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나.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힘든 상황을 이렇게 맞이해가면서 나를 다루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빛이 되셨구나. 나의 생명이 되셨구나. 나의 모든 것이 됐구나. 만유의 주가 되셨구나. 그런 사실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뭐 아니 어쨌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나한테 계속 심어주시더라고요. 장로님한테 자꾸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이 나한테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남겨주는 영혼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 남아있는 영혼들.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도 안 나가고 여기 지켜주시고 여기 낫게 하신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서도 얼마나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거니까 이제 그런 사실들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 모든 염려가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그냥 주님만 믿게만 하시니까 그것이 너무나 사실이 됐다는 게 그냥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저기 찬송 너무나 부르고 싶은 찬송인데, 이게 그 전에 내가 여러분한테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게 너무나 지금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이 찬송이 나한테 너무나 응하신 찬송이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찬송이. 자꾸 찬송만 부르고 싶어 요즘. 아주 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옛날같이 이것저것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세요. 교회의 성도들을 비춰주세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 그런 것이 이 기도가 됐지. 이제는 막 이것저것 기도가.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 은혜를 받으면 육신의 질병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육신의 질병까지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말씀도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인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거 다 여호와 라파, 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나의 하나님이고 다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다 나한테 하나님은 하나님이 또 여호와 삼마, 그 말씀도 여기 계시구나, 나의 안에 계시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항상 나한테 들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됐다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더라고요. 복음성가, 복음성.